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우리 2월 16일 수요 말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십니까? 이 수요 예배에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며 주의 음성이 들리며 우리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찬양하신 후에 우리 새가족 부장으로 수고하시는 조용숙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시어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품 담기를 원하지만 단단히 잡고 있는 자존심과 의를 내려놓지 못하고 자신이 정한 겸손의 테두리 안에서 착각 속에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생명의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어 마음에 담고 있는 죄악된 생각과 미움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주님께서 주신 말씀하신 대로 각자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여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세워질 수 있게 하시고 섬김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과 사랑의 교제가 되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출석만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소통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원하오니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가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위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낙심과 절망의 동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헤매는 상한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삶의 어려움으로 지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어둠의 터널 끝에 계신 주님의 빛을 바라보고 담대히 나아가게 도와주시어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힘든 상황들이 우리 믿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주시어 보혈의 손으로 치료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위험과 고난 속에서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심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큰 열매 맺게 하시어 세상 끝까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선교사님 가정의 안전과 건강도 지켜주시며 자녀들의 앞날도 돌보시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2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장 11절부터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사모합니다. 생명의 말씀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말씀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내 마음에 주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말씀부터 정리를 해보면요. 자,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의 후손입니다. 아직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죠. 그런데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사 제국으로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요 바사의 수도인 수산궁에서 왕의 술관원, 즉 왕의 비서실장과 같은 고위
관리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저 멀리 예루살렘까지 다녀와서 성문이 다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다 불탔다라는 그곳 상황을 전합니다. 그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 바로 엎드려서 울면서 금식을 하게 되죠. 그리고 4개월 후 그는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그동안 기도해 왔던 것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그때 우리 조상의 묘실이 있는 그 성읍이 다 무너지고 불탔다고 나를 그곳에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성벽 재건을 못하게 했던 왕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로 준비한 이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자신의 기도해왔던 것들을 표현하였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은 그것을 허락해 준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검문을 그냥 통과할 수 있는 왕의 조서와 또 왕의 삼림에서 최고급 목재도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받았고요. 게다가 왕의 군대 장관의 호의까지 받는 이 모든 것을 다 얻어냅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지혜로웠기 때문에가 아니라 8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었습니다. 2장 8절,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우셨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이 느헤미야 일행은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 이 꼬불꼬불 1000마일 되는 거리를 이동하는데요, 빨리 가도 3개월입니다. 그 많은 시간이 들어서 예루살렘까지 잘 도착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 왕의 친위대 병력까지 에스코트를 받고 딱 오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다 성전 앞들에 다 불러 모으고,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여기까지 왔소이다. 우리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어 나갑시다. 이렇게 멋있게 연설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가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요, 도착해서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사실 긴 여정에 몸이 많이 지쳤겠죠. 지금도 페르시아 지역인 이란에서 예루살렘은요, 시차가 2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 먼 거리를 비행기도 차도 아닌 짐승을 타고 이동을 했으니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개인 여행이라면 그냥 일단 도착해서 아이고 좀 씻고 누워야겠다, 뭐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러나 느헤미야는 금식기도 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왕 앞에서 그 성벽 재건 허락을 받아서 그토록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에 도착한 상황 아닙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왕의 호위대와 함께 딱 도착을 했을 때 뭔가 공식적으로 그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던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사흘 동안 조용히 있었을까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11, 12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받은 겁니다. 내 마음에 주신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이렇게 저렇게 계획하고 미팅하고 하기 전에 그는 사흘 동안 아무와도 말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시간을 가진 겁니다. 이것은 신기하게도요, 13년 전에
에스라가 2차 귀환했을 때도 동의를 했는데요. 에스라 8장 32절로 가보실까요?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그도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3일간 조용히 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엄청난 회개 운동을 일으키게 되죠. 그러니까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큰 일을 하기 전에 조용히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준비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이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원리인데요. 우리 시편 10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자, 여기에 마음을 준비하시며,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마음을 받는 것, 그리고 내가 아뢰는 것을 주님께서는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앞길이 막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있으십니까? 어떤 큰 일을 앞두고 계십니까? 먼저 주님의 임재 앞에 잠잠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지혜가 임할 것이며,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담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돌파구가 열리는 것이죠. 이렇게 느헤미야는 3일간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그 준비된 마음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3일째 되던 날 밤에 느헤미야가 조용히 밤에 일어나서 몇몇 사람과 함께 무너진 성벽 상황을 파악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2장 13절부터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자, 여기 골짜기 문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예루살렘 서쪽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나가는 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 문으로 나가서 남쪽으로 성벽을 따라 쭉 내려가는데요. 용정이 나오죠. 여기는 예루살렘 이 성 남쪽에 있는 우물인데요. 요배 우물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근처에 분문이 있거든요. 이 분문은 덩 게이트, 지금도 있습니다. 분문이 있는데요. 그 분문은 당시 쓰레기와 오물을 가져다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다 버리러 나갈 때 통과하던 그런 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서쪽 벽에서부터 이 분문에 이르기까지 이 왼쪽 성벽이 다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성문은 불탄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동생 하나니가 얘기했던 상황과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14절입니다.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자, 샘문 그리고 왕의 못. 그러니까 샘문은 왕의 못으로 가는 이제 문인데요. 이 왕의 연못은요, 바로 실로암 연못을 말합니다. 가장 남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타고 가던 짐승이 지나갈 수 없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벽이 여기도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 성벽의 잔해와 쓰레기 때문에 지나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15절이요.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자, 시내를 따라, 여기서 시내는요, 이번에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기드론 시내를 말하는 겁니다. 그 기온샘에서 솟아난 물이 그 기드론 골짜기를 따라서 이렇게 물이 흐르는데요. 그것을 쭉 따라서 동편을 따라 쭉 올라간 것이죠. 물론 거기도 다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성벽을 다 살핀 다음에 다시 돌아서 처음 나갔던 서편의 골짜기 문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된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그 밤에 그러니까 무너진 성벽의 모든 체크 포인트를 다 확인한 것인데요. 많은 성서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이것은 밤을 꼬박 세운 굉장히 힘든 일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현장을 직접 다 파악을 한 것인데요. 남들이 다 자는 그 밤중에 고생하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린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걸 왜 밤에 했을까? 그리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왜 이렇게 극비리에 조용히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자, 12절 중반절을 다시 보시면요, 여기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정찰을 나간 겁니다. 또한 16절을 보시면요, 여기도 알지 못하였고 또 마지막에 알리지 아니하다가, 그러니까 정찰을 마치고 온 후에도 주위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철저하게 말을 아끼고 조심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적들의 모함과 방해를 경계했기 때문입니다. 그 적들의 스파이들이 지금 주위에 계속 있거든요. 둘째는 느헤미야가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했다라는 것을 드러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꼭 말에 나 아무개가 하면서 나를 주어로 많이 쓰지요. 주로 정치인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데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것이 아니라 조용히 자신의 이름을 가리고 어떻게든 조용히 현장 답사를 마치고 온 것인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자기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성벽의 상황을 다 마친 느헤미야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딱 그 때를 맞춰서 다 불러 모읍니다. 제사장, 귀족, 방백, 그리고 그 외 일하는 자들까지 다 모이게 하고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2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이제서야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힘을 다하여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느헤미야 말을 들은 예루살렘 백성들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예전에도 했다가 안 됐잖아요. 성벽 쌓는 거 시도했다가 적들의 그 방해로 인해서 실패했고, 이렇게 힘들게 쌓았던 거 다 무너지고 문 달아 놓았던 거 다 불타버렸습니다. 게다가 이 적들은요, 예루살렘 주위에서 여전히 기세가 등등하고 곳곳에 스파이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에서 온, 처음 예루살렘에 온 이 느헤미야라는 이 사람이 이런 사실을 알고는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느헤미야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불이 붙습니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분명한 이유가 2장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즉 예루살렘의 폐허 소식을 듣고 넉 달 동안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아닥사스다 왕과 목숨 건 대화를 나눴고, 왕이 기적적으로 마음을 열어주어서 축복하면서 나를 보내주었고, 또 왕의 삼림에서 나무를 주었고 침대까지 붙여주었던 이 모든 되어진 일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들은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서 이 선한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 느헤미야가 하는 하나하나의 모습을 보면 아주 너무 멋있습니다. 겸손하면서도 때와 이 타이밍을 아는 것이죠. 일의 순서를 아는 거죠. 그냥 흥분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먼저 자신을 내려놓는 하나님의 마음을 딱 받고 또 일을 할 땐 담대하게, 때가 되었을 때는 순발력 있게 하는 이 모습이 너무 멋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하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이 중요한 타이밍에 사단 마귀도 가만히 있지를 않지요. 반드시요, 주의 일을 할 때는 꼭 끼어들어서 공격을 하고 방해를 합니다. 자,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영적 원리를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자, 19절을 보시면 느헤미야의 세 사람의 적들이 나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또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세 명의 앞자만 따면요, 산도게, 이제 이렇게 됩니다. 산도게. 자, 이들은 앞으로 계속 나오니까요, 이 산도게 이 세 명을 좀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산발랏부터, 호론 사람 산발랏부터 보면요, 이 호론은 베토론이라고 이제 예루살렘 지역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당시 사마리아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고요. 이 느헤미야의 귀환으로 유대인이 성벽을 쌓고 강해질 것을 두려워해서 이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이 모든 이 악한 이 무리의 총대장, 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산발랏. 두 번째는 도비아인데요, 이 사람은요 좀 복잡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피가 섞인 암몬 사람의 족장이면서 이 산발랏의 브레인 역할을 하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 느헤미야의 스텝 가운데도 이제 이 친인척 스파이들을 깔아놓았습니다. 자기 가족들을 여기다 스파이로 집어넣고 또 대제사장까지 또 커넥션이 있었습니다. 그 내부 교란 작전을 나중에 쓰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산발랏은 이제 사마리아에서 군대를 딱 갖고 있었다면 이 도비아는 이 정보망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나중에 정말 이 느헤미야가요, 이 도비아의 이 스파이 작전 때문에 실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아라비아 사람 게셈인데요. 이 사람은 저기 애굽의 동북쪽에서부터 팔레스타인 남쪽까지 이 아라비아 지역, 광활한 지역을 다스리던 영주였습니다. 이 사람 또한 유대인들이 성벽을 재건해서 막강해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방해했던 사람이 바로 게셈이었습니다. 자, 이 세 사람이 힘을 합치게 된 이유는 뭐 서로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공동의 목적이 있었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 공동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힘을 합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공모를 해서 앞으로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서 느헤미야의 이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하는데요, 나중에는요 이 느헤미야를 암살할 계획까지 시도까지 합니다. 그 정도로 이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아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산도게, 이 산발랏, 도비아, 게셈, 이 세 사람은요 실제 역사적인 인물이면서 동시에 영적 전투가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자, 이들이 이 산도게, 이 세 사람이 성벽을 재건한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19절 중반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업신여기고 비웃었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인데요, 그러니까 아주 무례한 태도로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주눅들게 하고 위축되게 합니다. 이게 첫 번째 태도. 그 다음에는요, 하반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자, 왕에게 또 반란을 일으키겠다는 거냐?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들춰냅니다. 지금도요,
악한 영들은 과거의 나의 실패와 잘못했던 것들을 다 긁어냅니다.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죄와 용서받은 죄까지 다시 들춰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과 앞으로 행할 일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자신의 상처와 실패와 죄악들을 묵상하게 하는 것이죠. 지금도 그런 사단마귀의 작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며 넘어집니까? 과거에 매여서 현재를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크리스찬들 가운데 또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이미 용서했다라고 말씀하셔도 나는 여전히 죄악된 사람이야,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며 고통 가운데, 그리고 주의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제가 너무 부족해서요 하면서 계속 뒤로 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공격으로 인해서 정죄당하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주의 일을 한다고 그래? 그러나 이런 사단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마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아주 초반부터 단호하게 대처를 하는데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페르시아의 술관원자 비서실장이다. 왕이 데려온 호위대가 나 함께,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20절 전반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아멘. 성벽 제거는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느헤미야는요, 나의 어떠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 이런 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선포하며 우리는 그분의 종이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을 또 선포하냐면요, 20절 하반절입니다.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너희들은 어떤 기업도 권리도 기억되는 바도 없으니까 당장 물러갈지어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지요. 이들이 지금 협박하고 방해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산독에 이들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떠한 명분이나 권세도 없는 자들입니다. 단지 자기들의 이 예루살렘이 견고해질 것 같으니까, 괜히 두려우니까 아무 권세도 없으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느헤미야를 향하여 협박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단 마귀가 똑같습니다. 이들은 우리를 계속 정죄합니다. 과거에 우리의 상처, 실패, 죄악된 일들 드러내면서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그래서 주의 일을 못하게 하는 것. 그런데 이런 말로 우리를 공격하는데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이럴 권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만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해주셨고,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일꾼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 외에 주의 말씀하신 대로만 행하는 것이고, 그 외에 어떤 말도 들을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나아가고,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성벽을 쌓아 나가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3일 동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밤에 정찰을 하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사람을 모아서 선포하고, 그리고 그 일을 추진하게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방해하는 자들의 방해와 협박과 또 살해 위협이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말씀 붙잡고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성벽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단마귀는요, 지금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 그런 상처와 아픔과 죄악된 부분들을 계속 들춰내면서 너가 짓게 무슨 그런 것을 한다고 그래, 너가 무슨 그런 자격이 있다고 그래, 계속 그렇게 공격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음성만을 듣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만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심겨주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성벽을 아름답게 건축하며 나아가는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사단마귀에게 빠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를 주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느헤미야에게 처음 예루살렘에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대한 마음을 기도하며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예루살렘 와서도 3일간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께서 마음에 주신 것을 담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의 음성을 순간순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담대하게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런 귀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지금 전 세계 가운데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두 나라, 미국과 한국, 또 우리가 사랑하는 두 나라, 주님 이 나라의 말씀의 성벽이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돈의 논리나 차별이나 또 분쟁이나 이런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벽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에 더 많이 선교사를 배출하며 주의 복음을 나타내며 거룩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리더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들을 더욱더 겸손케 하시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국과 한국을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요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미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사를 배출하고 있는 두 나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여러 가지 그 내부를 들여다봤을 때 너무나 혼탁하고 너무나 부질서한 또 말씀에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이 먼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함께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진심으로 국민들을 사랑할 줄 아는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시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보신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만든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기운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거쳐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그 순수한 마음, 그 말씀을 향한 열정으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부흥이 다시금 미국 땅과 한국 땅을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는 지식이,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그것을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증거하는 거룩한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거룩한 나라들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마지막 때 주님의 기도를 감당하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2장 하반부의 말씀을 통하여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하나 일을 추진해 나가는지 그 모습을 우리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영적 원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먼저 내 혈기와 내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 가운데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성실과 부지런함으로 또 담대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느헤미야와 같은 주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마귀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하며 정죄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위협과 오해나 또 어떤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대로 준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에 말씀의 울타리가 그 성벽이 견고하게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어오게 하시며 어떤 세상적인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그 이 나라를 움직이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증거하는 마지막 때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두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을 또 각 사회 계층에 있는 모든 리더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청렴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한 국민들을 사랑하는 겸손히 섬기는 그런 리더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과 미국의 교회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모든 가치관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주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느헤미야처럼 먼저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신 것을 온전히 붙잡고 때가 되었을 때 담대하게 준행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일꾼들과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